구속사적 관점으로 본 에레미야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에레미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여호와께서 던지시다, 심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의 젊은 선지자인데요. 그때 활약했던 때가 언제냐 하면은 유다 왕국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대였는데, 이제 국내적으로는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 이게 모든 분야에서 이제 멸망을 향한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대외적으로 보면은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로부터 독립해서 이제 애굽을 이기는 이런 승리를 거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 하면은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예루살렘의 함락을 이제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제 하신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는데,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순순히 항복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이제 포로 귀환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외치니까 막 국수주의자들, 나라를 사랑하는 국수주의자들은 에레미야를 반역자라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더 슬펐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파멸을 선포하는 그 마음이, 아픈 마음에 그 동족에서부터 미움을 받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눈물의 선지자라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1장부터 45장까지는 유다를 향한 심판과 회복을 예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46장부터 56장까지, 51장까지는 이방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고요. 그 다음에 52장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멸망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기록 연대가 BC 627년에서 586년으로 추정하는데, 이 요절 말씀이 뭐냐 하면은 1장 10절이에요.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이것은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는, 그 다음 절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는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건설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회복도 하신다는 이것을 이제 에레미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하나님 불러셨을 때 1장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열방의 선지자로, 이스라엘 유다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또 끓는 가마, 북방에서 일어나는 끓는 가마를 보는 이런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끓는 가마는 심판의 불이고 북쪽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가 된다. 이것을 여기서 미리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전체 주제를 보면은, 이 에레미야서 전체 주제를 보면은 31장 31절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은 하시지만 하나님은 회복하신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언약 때문이에요. 백성의 죄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1획도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세우신 그대로 이루시는 것,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서 주제로 볼 수가 있어요. 31장 31절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히브리서 말씀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똑같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 같이 똑같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언약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성령님 뜻대로 하나님의 법이 새 언약이 세워졌다. 옛 언약은 율법이고 율법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이 거울이 되어서 내 죄를 비춰보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고 새 언약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죄를 깨달으면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해서 내 죄가 깨끗이 사함받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새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언약을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심으로 십자가 그 사랑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라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기 위해서 율법 외에 한 의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피로 화목제물을 삼으셔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원수의 관계였다는 것을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보시면은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다. 죄로 인하여 완전히 갈라져 있었는데 예수님 보혈의 피로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내용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악한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유다를 향한 12편의 설교가 있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3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3장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하늘시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14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돌아오라. 그 다음에 3장 22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하는데 어디서 돌아와야 되냐 하면은 우상숭배지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메시아 언약을 버렸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 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 말미암아 오시는 메시아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는데 이들의 죄가 어떤 죄냐. 4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명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 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한 사람도 못 찾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유다의 범죄가 심한 범죄인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은 5장 31절 보시면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가 거짓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이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고 그냥 타락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 제사장들을 따라가는 이런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심지어 어떻게 하나 하면은 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욕심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들이 거짓으로 평강하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는 평강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WEA를 개최하면서 2032년에 10만 명의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이런 헛된 허망한 소리를 하는 것. 거짓 선지자죠. 이것은 전부 다 가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10만 명을 100만 명인가 10만 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다. 이런 거짓된 평강하다 이 거짓으로 속이는 것과 똑같죠. 그리고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결과가 뭐냐? 재앙을 내리는 결과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도 어떤 거짓말을 하나 하면은 7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3번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전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여호와의 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전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7장 18절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항우를 위하여 가다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모든 자식들과 아비들과 부녀들이 막 분주하게 음식도 만들고 해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늘 황후를 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이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나 하면은 7장 31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또 자녀를 불에 살랐으니 이건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죠.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라. 사람을 인신제사로 이들이 우상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는 너무나 악한 죄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부끄러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는 이런 완전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 속에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애곡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들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냐 하면은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십니다. 이들의 우상 숭배, 이들의 교만 어떻게 심판하시냐 하면은 전쟁과 기근과 가뭄을 주시는데 그것도 큰 심판이지만 어떤 심판이 가장 큰 심판이냐 하면은 자기 자녀를 먹는 그런 심판이에요. 그것이 19장 9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핍을 당할 때에 전쟁으로 이제 완전히 포위당했을 때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녀의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기근으로 인하여 이렇게 먹는데 이것은 그들이 바알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손에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 자기 멋대로 행함으로 결국은 사람의 고기를 먹는 이런 심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되는 그런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2년 안으로 돌아온다. 하나님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거짓 선지자인데 근데 에레미야는 70년 후에 돌아오게 한다는 것인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거예요. 2년 후에 포로 갔다가 2년 후에 돌아온다 하면 너무나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없어. 너희들은 그냥 휴고 당할 거야. 이 말이 더 편하니까 그 말을 듣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그래서 책망하는 것이 에레미야 23장 25절부터 보시면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꿈. 이 마음의 간교한 마음에서 나오는 꿈입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망상이죠.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 이름을 잊게 하려고 거짓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겨, 밀, 껍질과 알곡을 어찌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은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릴 방망이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 모든 망상을 깨뜨려뜨리는 미혹, 거짓,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치신다는 것인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에 그냥 속아서 거짓 꿈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24장에 보시면은 무화과 두 강주리에 이제 이것을 예언을 합니다. 이 현상을 예언하는데, 한 강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또 다른 한 강주리에는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냐 하면은 24장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포로로 잡혀가는 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70년 포로가 된다.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 말을 믿고 포로로 간 자는 좋은 무화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리는 절대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거야. 우리는 선민인데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 자기 죄악을 모르는 자는 악한 무화과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8절에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이죠. 이들이 겁이 나서 애굽 땅으로 도망가고 이스라엘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을 악한 무화과처럼 버리신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적이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는 것이 하나님 심판인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대로 남아있거나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에게 칼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신다는 것, 이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거짓 선지자 하나냐 말을 듣고 이제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에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에레미야를 완전히 거짓 선지자라고 오히려 에레미야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이런 일을 당하여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29장 10절부터 예언한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금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1장 10절에 건설하고 세운다는 이 약속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징계하시지만 완전히 징계하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구속사적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을 돌이킬 때에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백성을 돌아오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으로 하나님이 어떤 것을 행하시냐 하면은 이것을 행하십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31장 31절
요절 말씀으로 주제로 읽었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새 언약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이 약속,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이 히브리서 8장 10절, 10장 16절에 그대로 인용된 것을 말씀드렸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알게 됩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장에 보시면은 행동으로 보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행동으로 보이게 하시는데 32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보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이제 에레미야가 그 밭을 삽니다. 그래서 10절에 정수를 써서 인봉하고 정인을 세우고 언을 저울에 달아서 사게 됩니다. 1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수를 인봉하고 인봉치 않은 매매 정수를 취하여 톡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약속으로 이렇게 밭을 사라고 에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에레미야가 행동했습니다. 멸망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70년 포로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 밭을 사라. 이것이 에레미야의 믿음으로 밭을 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메시아 회복,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내가 왜 기도해야 되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36장 36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항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항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70년 포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해 주실 것이다.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33장 15절에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의 포로,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는 그날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움이 떨리라. 이방이 열방이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것을 듣고 열방이 두려워 떤다는 거 이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예를 들은 말씀이 에레미야 35장 말씀입니다. 이 레갑 족속에 대한 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레갑 족속에 가서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레갑 족속에게 갔더니 이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가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조상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조상이. 그래서 이 레갑의 후손들은 조상이 말한 것을 듣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한 거예요.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레갑 족속들은 그 선조가 말하는 것을 듣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들이 듣지 않고 불순종했다. 이것을 예하로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악독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말을 하는 선조가 말을 한 것도 이들이 듣고 실행했는데 하물며 만물의 창조자, 이들의 구원자,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5장 18절 19절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레갑 족속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조상의 말을 듣고 순종한 이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을 내리신다. 35장 17절 16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레갑 족속의 후손들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얼마나 이들이 제약이 큰지를 말씀하고요. 또 36장에는 여호디라는 이 왕, 여호야김의 이름이 여호디로 나오는데요. 36장 23절에 보시면은 여호디가 3편 4편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칼로 그것을 베었습니다. 두루마기 책을. 이제 두루마기를 읽을 때 이 왕이 그 두루마기 책을 칼로 비고 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기를 태웠더라. 이 왕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말씀을 태운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를 잡아서 가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숨기시는데요.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기를 가지고 유다왕 여호야김의 불살은 첫 두루마기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36장 27절에 보시면은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에레미야의 구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제 모든 말을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왕 요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면서 이제 두루마리를 불태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두루마리를 취해 가지고 기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책을 이렇게 망령되이 불사르고 찢는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이 요야김을 예레미야를 옥에 가뒀습니다. 37장 1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가로되 망령되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방백들에게 끌어가며 방백들이 놓아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결국 이 왕들이 완전히 타락하고 백성들이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선지자들이 타락해서 결국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45장까지 완전히 이스라엘 왕가까지 다 멸망한 그런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는 주변 9개 나라가 완전히 심판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왜 심판을 당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방의 9나라를 심판하는 예언이 51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마지막 멸망하고 이제 52장에 가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함락합니다. 시드기야가 이제 두 눈을 뽑혀가지고 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이제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52장 11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 에레미야서 52장 31절부터 34절 말씀에 보시면은 시드기야는 옥에 갇혀서 끝까지 죽지만 여호야긴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여고냐가 나옵니다. 여고냐가 요시야의 손자예요. 손자인데 여호야긴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긴을 사로잡혀 간 지 37년에 바벨론 왕 에얼므로닥의 즉위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선이 말하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빌론에 있는 왕들의 이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여호야긴이 석방됩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계보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위를 회복시키시고 왕과 그 모든 왕보다 더 높은데 이제 지위를 두시면서 완전히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이 약속이 에레미야 마지막 5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으로 이제 약속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에레미야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1장 10절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회복은 건설하며 심게 한다. 이것이 이제 여덟 말씀으로 보면은 이제 이 주제를 보게 되면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이들이 죄로 인하여 우상숭배, 교만죄, 하나님을 대적한 죄,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 거짓 왕,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한 이런 악한 세대 속에 백성들도 거짓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이런 완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세대 속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셔야만 돼요. 근데 이들이 심판당했을 때 하나님은 또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새 언약의 역사. 하나님은 1.2획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시면은 문제를 보게 됩니다. 문제는 우상숭배, 교만, 하나님 대적하는 이것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수도 없이 말했지만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레갑 족속은 그 선도의 말을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것을 이제 예를 들면서 비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해답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6절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70년이 차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인간의 죄악 때문에 멸망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우상숭배는 기복신앙이에요. 내만 잘되고 하나님을 그냥 우상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이지만 우상으로 바꿔서 자기 복만 비는 거, 이것이 오늘날 기복신앙이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기복신앙이잖아요.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교회의 거룩을 원하시는데 교회가 타락해서 세상과 더불어 부패됐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치 못했고 그리고 지금 혼합 종교가 들어왔잖아요. WEA, NCCK. 한국의 기독교가 혼합 종교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흔드셔야 돼요. 흔드셔서 정건과 같이 나와야 돼요. 중국에도 흔드셨잖아요. 근데 지하교에서 완전히 정건과 같이 신앙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악한 자를 세우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흔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정건과 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 알곡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든 섭리라고 우리가 보게 되면은 끝까지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회개해야 돼요. 내부터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회개하도록 우리가 이제 그 자리에 서서 대신기도, 중보기도를 하는 그런 대회를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어렵다 이김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거룩하지 못한 한국교회에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처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가 감당해서 중보로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에레미야가 당한 이 현실, 우리가 지금 당한 현실과 너무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품으시는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애통하고, 에레미야가 그대로 하나님 마음을 품고 애통했는데 이 에레미야 애가서를 보면은 십자가 사건이 그대로 나옵니다. 십자가 사건이 나오면서 에레미야가 애통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애통했어요. 우리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완전히 전이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서는 여기까지 우리가 보시고 이제 에레미야 예가를 들어갑니다. 에레미야 예가는 에가라는 이 단어가 원어의 히브리 원어는 어찌하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는 5편에 이제 그 애도하는 이 시적인 기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면서 기도시로 하나님께 애걸하는 이런 시입니다. 이것이 이제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 직후에 지은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가.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함락을 목격한 직후에 이제 파멸에 대한 비판, 과거 죄악, 민족의 회개, 이 모든 감정이 섞여 가지고 예절한 감정을 이제 시적 운을 이제 빌어서 노래한 책이 에레미야 예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5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을 애도하는 것이라면은 5장은 눈물로써 백성들의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국류를 호소하는 에레미야의 눈물 어린 간구가 에레미야 예가에 들어있다. 이것을 알 수 있고요. 백성들에게 멸망당하게 된 원인을 되새기게 하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간곡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보면은 슬프다 이 성이여, 슬프다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함락됐으니까,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나라가 공산화됐다, 중국에 속국이 됐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찢어지는 슬픔이 아니겠습니까? 슬프다 이 성이여, 이렇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정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포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1장 8절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같이 되리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저가 탄식하며 물러갔도다. 범죄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수치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시적 표현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성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애롭도다. 눈물이 물처럼 흐르는데 나를 위로하는 영, 성령, 나를 소성시킬 자가 멀리 떠났다. 우리가요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살 때 만일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그것보다 더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 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것보다 더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고통을 겪은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떠났다는 이 고통,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 이것을 부르짖는 이것이 이 육신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시간 죄로 인하여 단절된 그 애통함, 그 절규,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한 그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르짖은 그 절규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났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8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는 것입니다. 20절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패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으로는 칼의 살육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밖으로는 칼이 있고 내 안으로는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첫 번째도 또 슬프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구름으로 완전히 덮어서 깜깜함이 있다. 너무나 슬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2장 6절에 보면 어떤 슬픔이 있나 하면은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공의 처소를 회파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에요. 완전히 절기와 안식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참 이것은 완전히 깜깜한 암흑 중의 암흑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암흑이죠.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음에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헌하기를 절기날과 같이 하였도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완전히 안식일 절기를 잊어버리는 성소를 미워하시고 제단을 버리신 이런 상황이다. 처녀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이런 슬픔이다. 그래서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완전히 고아 길거리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자녀들을 먹는 것이 4장에 나옵니다. 조금 이따 제가 읽을게요. 그리고 2장 18절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마음을 쏟아서 회개 기도하라. 이것을 당부하고 권면합니다. 3장 말씀 1절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자는 내로라. 이렇게 하면서 이 3장에 보면은 이 애가의 핵심이 3장에 다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여기서 그대로 노래하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표입니다. 여기 보면은 4절 나의 살과 가죽을 세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담적과 수고를 사 나를 애우셨으며 이 모든 게 예수님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예수님의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가죽으로 예수님을 쳐서 뼈가 다 나오게 하는 예수님의 고통을 여기서 표현한 것입니다.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길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였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사 내 길을 막으사 내 첩병을 굳게 하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14절 보면은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예수님이 조롱거리가 되었죠. 유다 백성들이 조롱거리가 되었죠. 이것을 예수님과 이렇게 예수님 예표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조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역경 재난을 상징하는 것이 쑥이잖아요. 재난, 고난. 조약돌로 내 일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더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예표하시고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평강을 멀리 떠나 평강이 없으면 죄로 인하여 평강이 깨어지면은 그 고통 불안, 초조, 평강이 깨어진 그 마음은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 가운데 탄식하는 이것이 우울이에요. 우울증 걸리면은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런 상태라는 것이 평강이 하나도 없는 것이 우울증의 상태잖아요. 오늘의 현대인들이
이 우울증 환자가 많다고 하잖아요. 평강이 끊어진 것이고 소망이 끊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3장 19절 내 고초와 재난과 곧 쑥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이것이 완전히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해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어오면, 이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했지만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시편, 다윗의 시편도 보면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애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결국은 끝에는 소망의 회복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다윗의 시편의 패턴이에요. 근데 여기서 에레미야 예가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통과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고통은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고 나가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내 마음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고통을 토로하고 난 후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는데 3장 22절 24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것을 암송하세요. 이 말씀을 암송하면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힘이 되는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이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마지막 때는 말씀을 암송해서 이 말씀이 나의 힘과 능력이 돼야 돼요.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암송하면 이 말씀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이고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라도 적어서 암송하세요. 저는 이제 암송하는 것을 지금 이제 훈련하고 있어요. 내가 큐티한다든가 내가 시편 말씀을 읽는다든가 할 때 그곳에서 나온 말씀,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그것을 이렇게 노트에 적어가지고 그것을 암송하는 습관을 가져요. 그래서 암송하면은 그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 돼서 내 믿음이 아름답게 더 성장하고 터가 굳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3장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55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도 1절에 슬프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강 머리에 쏟아졌는고. 완전히 이렇게 빛을 잃은 이런 상황.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워 정금에 비하려니 어찌 그리 토기장에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개는 오히려 젖을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강야의 타조 같도다. 자기 백성을 버리는 타조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 10절 보시면은 4장 10절 처녀 내 백성에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타조와 같은 것이죠. 에레미야 19장 9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자식을 삶아서 먹었다. 식물을 삼았다. 가장 잔인한 인간, 덜개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것인데, 덜개는 새끼를 먹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조와 같이 잔인해서, 우리가 이제 욥기서에서 타조가 완전히 자기 자식을 무심해서 알을 그냥 낳고 그냥 간다는 것이잖아요. 무심한 타조처럼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타조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15절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이 불의한 자요, 의인의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거리에서 소경같이 방황하며 그 옷이 피에 더러웠으므로 사람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이 저에게 외쳐 이르기를 부정하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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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저희가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이 이르기를 저희가 다시는 여기 거하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완전히 부정한 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에서는 이제 회복을 비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5장 7절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가난하며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11절 대적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성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방백들의 손이 매달리며 달리며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쭉 이제 그 자기들의 죄악의 상태를 회개하면서 노인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소년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 마음에 희락이 거쳤고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었사오며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니이다. 자기 죄로 인하여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항마여 여호가 거기서 노나이다. 완전히 항폐하여 이제 짐승이 노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거주지가 아니라 덜짐승의 거주지가 됐다. 얼마나 항폐하면은 덜짐승의 거주지가 되었냐 이거죠.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영원히 있고 영원히 오래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에레미야 애가 어찌하여 애가가 어찌하여 뜻이잖아요. 어찌하여. 그래서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약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소망 가운데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21절 22절을 바꿔서 읽어야 돼요.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진노하심이 이렇게 크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신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은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 옛적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 되겠다. 이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비는 기도, 마지막으로 이 에레미야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에레미야 예가를 보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참 우리에게는 큰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이런 죄악, 우리의 이런 죄악,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됐습니다. 어렵다함을 받았잖아요. 이런 패턴이 죄의 패턴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어떤 나라든 어떤 사람이든 계속 이런 죄의 패턴이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에레미야 2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날까지 악순환이 되지만 우리는 탐심은 우상숭배니까 탐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제 가정이죠. 성장 가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죄를 그때그때 발견하고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어려우사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요한일서 1장 9장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주님을 믿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이제 마지막 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제물 되어 주셔서 우리를 어렵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실상이 있고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이제 마지막에 내가 어렴풋이 아는 말씀이 아니라 꼭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암송하셔서 이 말씀 한 말씀 붙들고 이제 나아가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는데 하나님을 이 두 사람 다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본향이 아니다. 내가 갈 본향은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길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그 무기가 뭐냐?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말씀도 성경이 없어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올 거예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핍박할 때 모든 것이 불태워지고 없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속에 담겨진 말씀을 가지고 이제 소가 우겨내서 이게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계속 내 속에 암송한 말씀을 되새김질 해야 돼요. 되새김질 하면은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이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마르고 이제 막 힘이 없고 지쳐 있을 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영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우리는 자유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산치하에서는 이제 찬송도 못하고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이제 북한과 같은 중국과 같은 지하교회 성도들은 너무너무 이것을 사모하는데 그들의 믿음은 정말 정금과 같이 나오는데 이 성경 한 권 갖고 싶은 게 그들의 소원인 거예요. 말씀 한 장 찢어서 이제 숨겨가지고 그것을 이제 읽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여호와의 말씀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승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우리 영혼을 소승케 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시편 23편 말씀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내가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은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사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사셨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십자가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사셔서 속량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거.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절대 의심하면 안 되고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주께서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테이블, 잔치, 승리의 잔치자리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의 기름이 항상 내 속에서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평생의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임마누엘을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자기 자식까지도 자기 식물로 삼는 이런 엄청난 제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옛 언약을 파괴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 언약에 불변하시는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요한은 나의 목자다. 날마다 이 나의 목자를 찬양하며 오늘 내가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 오늘 이 찬송에는 없지만 계속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오늘 피아노를 치면서 승리의 찬송을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요한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살롬의 복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살롬이거든요. 살롬, 평안. 하나님 나라가 살롬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그래서 사탄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 도적이 사탄이죠.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주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김을 받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더 풍성히 우리에게 주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늘의 의가 평강과 희락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